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10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죽고 그 자녀들이 그 아비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아비가 죽었으니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그 후광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 때문에라도 요셉이 우리들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사했던 것이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두려워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요셉이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전했는데 바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했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유언이 사실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형제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틀림없이 그 말을 유언으로 전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버지 앞에서 이런 그 두려움을 아마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런 자기가 죽고 나서 요셉이 혹시라도 나머지 자식들을 갖다가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했음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고 된 걸 보면은 분명히 야곱이 그 유언을 했다고 봐지고 또 아직까지 형제들이 자기를 그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거라든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 꿈,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을 보고 아마 참 온갖 그 회한이 감회가 밀려와 가지고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지금 총리 대신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가 30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인가 보게 되면 46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가 46절에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언젠가?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 7년 풍년. 그러면 거기다 7을 더해야 되겠죠? 37. 거기다가 이제 또 7년 흉년이 이어지니까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형제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몇 년 지나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40세 무렵에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형제들을 40세에 만나고 이제 그때가 아버지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130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에 세상을 떴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에게 좀 적용시켜 본다면 40세에다가 한 17년을 더하면 57세가 되겠죠. 형제들을 만났을 때가 40세로 잡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7년이 지났으니까 아버지가 17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은 한 57세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57세라고 봤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갈 때가 언제냐? 17세입니다. 그러면 57세에서 17세를 빼면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40년 전의 일을 요셉이 아직도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분명히 그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40년 전의 일이지만은 이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때로부터 역산을 한다면 지금 17년 전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이제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들도 요셉이 바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했는데 어찌 야곱이 죽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핵심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간의 그 간격을 우리가 얼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그때 나타난 일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일은 17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147세니까 17년이 지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빨리 당신들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진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흉년이 계속 극심해질 거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도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이냐? 바로 지금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려워하는 때로부터 17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어쨌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형제간들을 다 먹여 살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형제들이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비록 형제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리고 먹일 것을 먹여주고 했지만은 아주 공정무사하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막 그냥 옛날에 뭐 식으로 해가지고 막 형님들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아양도 떨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들에 대해서 그냥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막 분노에 막 그 칼날을 갈면서 얼굴빛을 막 무섭게 하고 또는 막 차갑게 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을 대했을 것이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쨌든 간에 얼굴의 표정이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아마 따뜻하게 대해줬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 따뜻하게 대한다 해서 막 엎어질 듯이 그렇게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옳고 그리고 바르고 곧은 성품을 아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자기 비록 동생이지만은 지금 굉장히 지금 자기들로서는 요셉을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요셉이 지난날의 죄를 물을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늘 교류하면서 그냥 같이 밥도 먹고 막 웃고 즐기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였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아마 1년에 막 한두 차례 혹은 뭐 정기적으로 뭐 아버지 생신 때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때 이제 가족 모임을 통해서 아마 형제들을 만났겠죠. 그 외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그 자기의 어떤 위치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형제들이 두려워한 데는 분명히 그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으로서도 형제들이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하면서 빈 그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45장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그 안정시키고 이런 모습은 볼 수 있어도 형제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냥 놀래고 어안이 벙벙하고 이랬지. 지난날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너한테 졌다. 당신한테 졌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사죄하고 용서를 빈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용서를 빈 장면 비로소 창세기 50장에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그 두려워하지 말고 살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형제들은 한 번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혹은 뭐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지난날 우리가 정말로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동생 앞에 시인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 장면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와 상관없이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걱정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앞에 갔다가 누구라도 혹시 화를 당할까 봐 아니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그냥 용서를 구하기 전에 첫 번째는 뭘 말했느냐. 1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말을 전하여 가로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굉장한 효자거든요. 굉장한 효자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야곱,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아버지의 그 유언을 갖다가 절대로 소홀히 할 요셉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고.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도 들먹거리고 있고 하나님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요. 아버지도 들먹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거리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시켜가지고 차마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사람의 어떤 누구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7년 동안 요셉이 애국의 총리진신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주고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자기들과 자기 자식들을 갖다 다 먹여 살리고 17년 동안 살면은 그 사이라도 한 번쯤이라도 와서 요셉이여 우리가 17년 지금부터 17년이 뭡니까? 이미 한 20여 년 더 하면은 40여 년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이 겁이 났던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죽음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이제야 이제 요셉한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지금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형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말했을 때 요셉은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형제들 용서한다고 그 말을 안 했어요. 그 형제들이 그냥 좌불안석이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보냈던 사람에서 아무 언질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왔으니까 이제 형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용서고 보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노예로처럼 부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엎드린 것이죠. 지금부터 40년 전에 요셉이 약관의 나이 17살 때 요셉의 꿈에 나타난 그 꿈이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이제 성취되는 이러한 일입니다. 이미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기들이 이제 요셉이 정체를 밝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당신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것입니다. 이 말을 창세기 45장 지금부터 17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도 없습니다. 그때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안이 벙벙했었고 당황했었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죄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이제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형제인데. 그런데 그런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두 번째로 또 같은 말을 하지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날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처벌하고 내가 징계를 내리고 그럴 권한이 내게 없다. 내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 원수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네? 세 번 나오는데 19절의 원수는 뭐입니까? 원한을 원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뭐예요? 철천지 원수.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 이걸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20절의 원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19절의 원수는 원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원한을 갚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그 다음에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것은 원한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나에게 원한을 품게 만든 어떤 사람, 대적,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수를 용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라는 말은 없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선대해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일입니다.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대해 주시는 거죠. 심판날까지. 선대해 주시는 겁니다. 선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원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꼭 보복이라는 것이 꼭 어떻게 가서 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꼭 그 사람을 욕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뒤에서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욕합니다. 이거 원수 갚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지 않고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걸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고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어떻게든지 말로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가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막 욕하는 겁니다. 그게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가 묵묵히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 사실은 웃음이 안 나옵니다. 얼굴이 굳어지죠. 그리고 막 뭔가 팍 화를 내서 쏘아붙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뺨이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웃음을 짓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용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안 되지만 선대해 주라 이 말이에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가만 안 된다는 거죠. 먹을 것 주고 그리고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주고 내가 줘야 될 위치에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주된 말씀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심판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네가 갚지 말고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저 원수를 어떻게든지 좀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억울하지? 힘들지? 슬프지? 괴롭지? 처참하지? 비통해서 죽을 것 같지?
내가 다 안다. 내가 갚아줄게. 갚아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 원수를 갖다가 네가 용서해줘. 네가 그 상처받은 거 그냥 안고 가. 그리고 사귀어드리고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그만둬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대신 너는 그 사람을 용서는 안 하더라도 선 대줘라. 선으로 대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물 달라고 물도 주고 밥 한 그릇 달라면 밥도 주고 이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지난날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이제서야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한 때로부터는 40년 후. 그리고 형제들과 요셉이 드디어 제외한 뒤로부터는 17년 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은 형제들에게 선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셉도. 왜냐하면 형제들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건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7번 죄를 졌는데 나한테 죄를 졌는데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죄를 졌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여기 보면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진정한 화해라는 것도 죄를 진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 그 죄를 시인하고 악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는 죄인만 용서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 악인을 용서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악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찌 악인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죄를 졌다고 당신에게 악을 행했다고 와서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용서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악을 행한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요셉은 아주 차원 높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거 요셉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의 일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이것은 창세기 45장에 지금부터 17년 전에 했던 말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요셉의 신앙과 그의 성품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 말씀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나가는 신앙인이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막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화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이 장차 나에게 줄 하나님의 은총과 복에 사실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불행은 행복은 말이에요. 불행이라는 그 뿌리를 씨앗을 근거로 해가지고 맺히는 열매라고 합니다. 고난, 고통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은 사실 그것을 얼마나 믿고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신앙의 참된 신앙의 성숙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근데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대해서 막 너무 막 그냥 흥분하고 또 너무 막 그 좌절하고 또는 분노하고 또 희낙낙거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일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슬픔과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 그것을 놓고 너무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담담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결론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의 일에 너무나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막 그냥 길길이 뛰고 어떨 때는 푹 꺼지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됐으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에 일으키는 하나의 화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지만은 이것이 장차 좋은 일로 가기 위한 이거 오히려 그 뿌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교훈으로 주고 있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신앙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 아비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가면서 110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손자, 고손자 그 이상까지 봤네요. 23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거기에 3대까지 봤다면 요셉으로서는 4대 자손까지 들어가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10세라면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향년이 175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다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 비해서 사실은 좀 단명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그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거 보면 요셉 자기 밑으로는 베냐민입니다.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형들 가운데 세상을 먼저 뜬 형제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도 형제들이 상당히 살아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게 이르기를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벌써 자기 자식만 해도 지금 4대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형제들은 5대, 6대까지 나간 형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결혼도 빨리빨리 하면. 그러니까 벌써 이미 상당히 그 수가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애굽 땅에서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 묻어라. 이것은 자기가 죽은 뒤의 일입니다. 자기 죽고 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다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내가 왜 죽나. 그 참 막막한 그 아득한 절망감에 두려움에 멍하니 쾌하니 저 천장을 쳐다보면서 초점 잃은 눈으로 눈망울로 그냥 험한 그 표정으로 이게 응시를 합니다. 아무 말도 없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손으로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장래일까지 죽은 뒤에 일어날 일까지 이걸 지금 내다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요셉은 철수까지 믿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는 들었을 뿐입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 소망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여기 뿌리를 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여기다가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이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 뼈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요셉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과연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죽은 뒤로부터 한 4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400년 후에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 후에 그 자식들이 다 그걸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몇 년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죽은 뒤로 400년이라면 물론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언처럼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의 해골을 취해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참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딱 한 절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 그러면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온갖 역경을 다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그것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기에게 행한 악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준 것, 그걸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요셉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 요셉의 그 일생 가운데 훌륭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애굽 왕 바로에게 주신 꿈을 풀어가지고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 구원한 일을 갖다가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 업적이 많은데 그건 다 제껴놓고 딱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사람이 죽을 때 믿음에 승리했는가 안 했는가가 드러납니다. 물론 그것은 살아온 그 지난날의 믿음의 과정이 썩어질 것을 구하고 믿음은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것으로만 하고 한 사람은 죽을 때 두렵습니다. 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께 발버둥도 칩니다. 그리고 너무 슬픈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초점과 목표를 갖다 그것다 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기쁨의 창가를,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다 둡니다.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그 다음에 소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믿음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고 값어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소망, 소망 위에 사랑, 이것이 이 3층 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벌써 시야가 넓어요. 저 멀리 하나님, 그리고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눈앞에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이거 결론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저 좋은 일이 있어도 푹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내가 이 무사한 게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에 잠을 잘까 두렵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써야 되지. 가령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돈도 잘 벌게 하시고 나를 더 높은 지위에 올리시고 그러면 이거 막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사람들이 막 날 칭찬합니다.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혹시
교만해질까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거 받아야 할 영광이 아닌데.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를 지금 내가 좋은 자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지. 생각이 멀리 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총리 대신이 됐다가지고 달라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저 밑바닥에 가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저 위에 올라가서도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결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한결같은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항상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요셉에게 준 꿈, 꼭 요셉에게 준 꿈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신앙이 약해서 혹은 신앙이 아직 바로 서지를 못해서 아직도 세상의 어떤 욕심, 육체의 정욕 또 어리석은 것에 막 잡된 풀로 막 뒤엉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진정한 삶의 목표, 꿈, 그건 참된 소망입니다. 그 참된 소망을 내 안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바른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른 소원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 살다 보면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나중에 회한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내가 내 하루하루를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의 길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